지금부터 2021년 5월 9일 일안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이 시간은 세상의 언어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음악으로 한번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살아온 당신의 젊음에 의미를 더해줄 아이가 생기고 그날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설레는 웃음은 빛바래 가지만 어른이 되어서 현실에 던져진 나는 철이 없는 아들이 되어서 이곳저곳에서 깨지고 또 일어서다 외로운 어느 날 꺼내본 사진 속 아빠를 닮아 있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아가씨의 꽃 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 피우기 위해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이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못 본 지도 오래됐고 또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또 영상으로 함께 만나 뵈어서 또 이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황사가 많이 있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호흡기 질환 안 앓도록 여러분들 마스크 잘 쓰시고 그렇게 보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면서 또한 은혜와 또한 성령 충만함이 이 가운데에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그동안 계속해서 로마서를 같이 보았습니다. 이제 로마서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했습니다. 또한 특별히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다르지 않고 온전하신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율법의 본질과 그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명하고 확고히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권자이심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금 관계를 가질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거룩해야만 했습니다. 과거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 즉 대신해서 죽은 제물의 피로 거룩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단번의 제사로 인해 계속되었던 짐승의 제사는 끝이 났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그의 보혈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 되었던 사람이 이 십자가 사건을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거룩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 제단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는 직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날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은 아니죠. 때로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를 하고 다시금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한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회개의 목적은 우리의 죄의 용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죄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해서 관계할 수 있게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회개는 꼭 필요한 필수 조건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회개를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회개는 하나님께 드려지지가 않죠. 회개는 심령을 쪼개는 고통을 함께 해야 합니다. 회개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통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함으로 용서받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못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정하는 겁니다. 매일 잘못을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형식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형식적으로 죄를 구한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것을 더 알기 때문에 더 화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개는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용서가 될 수 있고 수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악과의 관계는 더욱 심합니다. 작은 죄악 하나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싫고 정말 경멸할 일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과 타협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그 작은 것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아무렇지 않은 듯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시침이 뚝 떼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 하나라도 죄악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잘된 흰밥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 밥을 먹고 싶습니까? 아마 그 흰밥조차도 더럽다고 느껴질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함께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이 깨끗해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고 날마다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앞서 말한 것 또한 사람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흔히 쓰는 말이 있지요.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죄악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즉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확증하셨습니다. 이 방편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여러분들 이 노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독교를 약간 비하하거나 이럴 때 많이 쓰이기도 하는 요즘 방송에서 나오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말 대단한 찬양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가끔 착각합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족만, 나만, 혹은 우리 교회만, 우리 집단만, 우리 속한 모든 둘레만 이렇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집단 이기주의, 집단주의적인 혹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한정 지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취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에게도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한둘은 있겠죠. 사랑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참 슬픈 것 같습니다. 사랑을 하면 너무나 많은 것이 궁금합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혹은 무엇을 원하는지 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떻게 해야 좋은지 등등 날마다 생각하며 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사랑한 사람들이 함께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한다고 말만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더 싫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는 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또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데 계속해서 한다면 이 스토커가 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 좋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이웃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사랑을 원하고 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자녀를 키우는 방법일 수 있고 또한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명령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빚도 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명령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이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십계명입니다. 이 모든 십계명 위에 우선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십계명은 있을 수 없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이루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은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있는 계명들입니다. 구절 끝을 보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있다는 문장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이 포괄적인 사랑이라는 개념을 만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을 다 포괄하고 하나로 묶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사랑을 하기 위한 안내자의 역할을 할 뿐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사랑은 관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만 있다는 말은 관념만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가 가식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행함에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는 말은 완료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혹은 끝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완성이라는 말은 성취했다, 이루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형벌을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을 위해 주어진 조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조건들이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벌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분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 율법에는 세상의 것들과는 달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달라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말로만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은 율법이 아닙니다. 서로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업신여기고 자기를 다른 사람들보다 높게 여기는 그들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친히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라 바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행함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 이 세대에 우리와 관계하거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8절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율법을 다 이루는 혹은 완성하는 사랑을 이룰까요? 그 방법을 하나하나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율법적인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그 사랑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모든 그것보다도 더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14절에 그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낮은 가까워집니다. 다시 말해 세상의 악이 더 성행할 때 주님의 날이 가까이 온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오실 날은 오늘 하루가 지나면 하루가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실 그때가 가까이 올 때, 즉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빛의 갑옷은 바로 세상을 밝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운데 제약된 것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또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른 것처럼 살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심판날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쁠까요? 아니면 슬프고 괴로울까요? 예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한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들은 다 연관성이 있습니다. 방탕함을 다시 말해 목적이 없이 되는 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술을 먹게 됩니다. 술에는 항상 음란함이 따르지요. 악하기 때문에 함께 뭉치기를 또한 좋아합니다. 음란함을 계속해서 즐기다 보면 호색하게 됩니다. 즉 변태가 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우리가 이 작은 죄 하나가 그냥 넘길 수 있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그 죄는 계속해서 진화하게 될 것입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라는 말은 그냥 없는 말을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은 것을 수용하고 작은 것을 우리가 그냥
넘긴다면 더 큰 우리의 죄악이 그 다음을 또 기다리고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종용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또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을 바라며 나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천국의 삶을 기다리는 삶이고 이미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의 본체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습니까? 자기가 몸소 이 땅에 오셔서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몸소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어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9절에는 권면합니다.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이해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또한 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으면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 사랑을 할 줄 안다면 모든 율법을 여러분들은 이룬 것입니다. 율법은 사랑을 위한 도구입니다. 사랑의 행위 없는 입으로만 마음으로만 하는 사랑 말고 진심으로 진정으로 행하며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씩 그 사랑을 실천한다면 아까 전에는 죄악이 쌓이면 더 큰 죄악을 만들듯이 사랑이 쌓이면 더 큰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마음가짐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은 받는 것에도 기쁨이 있지만 주는 것에 더 큰 기쁨이 있음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또한 그 사랑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날마다 넘쳐 흐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고 또한 율법보다 우선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우리 한번 그 사랑을 전하며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잘 들으셨습니까? 이렇게 매주 여러분들 만나는 분도 있고 가끔 또 들어와서 만나는 분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말씀 잘 묵상해 주시고 함께 동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도 누르시고 또 구독도 눌러주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이 온라인 예배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끝 무렵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듬성듬성 넘어가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중복되는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별로 이렇게 한번 좀 나눠서 강해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다음 주 뭐 다다음 주까지 이렇게 할 수 있겠으나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 계속 묵상하시고 로마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또한 깨달으시는 대로 일단 우리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랑교회는 계속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 또 교회에서 하는 예배 또 이렇게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행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과 뜻으로 같이 성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날씨가 계속 좋지 않아요. 뭐 비도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미세먼지도 계속 날라와서 여러분들 호흡기도 많이 안 좋고 한데, 거기다 또 우리 코로나 여러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없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 기대하고 또 기대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얼굴 보고 환하게 웃으면서 입술 보이면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우리 계속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의 끝은 이루어짐이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함께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또한 도와주실 겁니다. 그 믿음이 확고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또 다음 주에도 예배를 이렇게 만나보도록 하고, 오늘은 찬양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지막으로 목소리 높여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하기. 마음 담아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시고 박수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